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와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자신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는 마을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그 기름을 부어두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환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에서에게서 가로채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으로 가로채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에서가 야곱을 죽일 작정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나서 내가 야곱을 죽여버려야지 하는 말을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결혼을 빌미로 야곱을 자기의 친정으로 보내도록 이삭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삭이 그렇게 하도록 하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에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한 내용이지만 이제는 야곱인 줄 알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너가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전달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축복을 받고서 밧단 아람의 라반에게로 가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삭과 리브가가 하는 모습을 보고서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절에서 9절을 보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언약 밖의 사람들이 같은 모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육적인 아들입니다. 그러니 에서와 이스마엘이 함께 통하는 라인이고 이삭과 야곱이 언약의 라인인데 에서의 의도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삭을 기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축복을 받아 보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흉내낸다고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다시 받고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늘 집안에 있던 사람이 홀로 먼 길을 여행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형님이 죽이려 하는 곳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이 떠나게 됩니다. 두렵고 외롭고 힘든 여행길입니다. 야곱은 도망을 가다가 저녁이 되어서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돌로 베개를 삼아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꿈을 꾸게 되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하나 섰는데 땅과 하늘이 연결된 사닥다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미 죄로 인하여 생명과 단절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이 사다리를 만들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꿈에 사다리가 나타나고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계시를 야곱에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이삭이 아니라 야곱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한마디에 책망의 말씀도 없으십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 어떠한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에 본질상 진노의 사람이고 본질상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님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이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야곱에게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기에 이것을 이제 야곱에게 직접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삭에게서 두 번 이 언약을 받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 직접 이 언약을 받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두 번째로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이란 자기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언약을 받은 곳이 베델인 것입니다.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이 하나님이고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이란 고정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이제는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받은 사람은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고 이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언약의 최고의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는 복을 예수님 때문에 받고 사는 것입니다. 누가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이미 야곱에게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을 받고 나서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두려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원래 이름은 루스였는데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서 서원을 하는데 서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키시고 먹고 입을 것을 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는 조건을 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행위를 보탬으로 자기의 안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서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13절부터 15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자기의 서원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신변의 보호뿐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니 나중에 돌아올 때도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작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그렇게 서원한 것인데 스스로 이 서원을 지켜내지 아니하는 야곱임을 그의 생애에서 인생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서원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짓습니까? 아니지요. 세 번째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데 한 번도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형 에서에게 엄청난 선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지만 서원은 서원이고 자기의 뜻대로 삽니다. 창세기 31장 말씀을 보면 라반이 야곱을 10번이나 속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라반에게서 도망하여 형에게로 베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하신 것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베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전부임을 고백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처럼 자기 살 길 바빠서 불철주야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하지만 10번이나 속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방향을 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쓸데없이 고생하고 방황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베델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베델로 돌아가는 자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